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치유가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사건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활과 내 인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이 제목은 지난주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념이란 그런 의미는 지나간 일을 다시 뒤돌아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것을 기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 부활은 실체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이래 보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이 한 27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다 어디로 가시는지 몇 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젊은 사람은 주님 맞이할 시간적인 내 생각 여유가 좀 남았지만 그래도 인생이 70을 넘으면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에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망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환경에 따라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 사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부활신앙이 흔들린다 말은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흔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참 여러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이 안 믿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 제자들도 안 믿어졌는데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안 믿어진다는 건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구나, 부활의 개념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죠? 왜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한계를 느끼며 힘들어할까? 스스로 이렇게 자신한테 반문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집 사고 내가 그리고 근사하고 이랬는데 나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 내 삶이 이렇게 참 힘이 들까 하고 스스로 이렇게 물음표를 할 때가 참 생깁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라서 나이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부활이 내 삶과 관련이 없을 때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흔들립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면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신념이 아니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그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쉽게 말해 부활 사건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가 버려두셨지만 이제는 뭐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것이 뭐다? 부활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활 사건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개념이 아니고 내 신앙의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다면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날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벗으면 아멘 해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게바에게 보였다 살아난 사건을,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제자들에게도 살아난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던 500년 무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위에 야곱에도 보여주고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면 우리도 보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보지 않아요. 환상으로 보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이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증거가 부활 사건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부활 신앙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보기를 원해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주님이 그래요. 그죠?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보고 싶어 해요. 안 보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단 말은 매장하셨다가 다시 뭐요?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무슨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제 보고 믿으라고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지난 주일날 이재물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지나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따로 부활 사건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 무슨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그죠? 또는 좋은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부활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로 나의 주인된 사건이다. 왜 부활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로마서 4장 25절. 제가 많이 서너 장을 지나와 버리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페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사해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아멘. 어제까지 내가 깡통 차고 다리 밑에 사는 그러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1등 가는 재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부활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이 참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다시? 이 말은 부활한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믿음 생활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란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도 거짓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도 헛말이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전히 뭐요? 죄 가운데 있단 말은 우리가 죽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요 내 신앙에 완전히 빼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사람의 뭐가 해결된 거예요? 따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왜 부활이 나에게 복음인가요? 왜 부활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가난에 쪼달려 살다가 어느 날 로또 1등에 걸려서 10억을 받는다 생각하면 기쁜 날입니다. 왜요? 내가 쪼달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10억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건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미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가 내 주인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이에요. 저들에게는 불신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주인 바꾸는 것이다. 주인 바꾸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제자들은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죠? 천국 복음을 들었고, 그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이적을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또 때로는 뭐요? 자기들도 직접 가서 이적을 행하기도 했고, 물 위로 걸어가는 주님도 봤고,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명 먹이는 기적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보았고, 그 정도 보았으면 여러분, 이제 신앙의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지난날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기적도 다 나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다 그들은 버리고 인생 살 길을 찾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보면 오늘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일순간에 어떤 내 믿음은 잡아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다고 내가 믿음이 확 자라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인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영원한 신앙의 가치관은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이 믿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또가 걸리게 해서 복을 받는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적인 성장이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은 부활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그 바탕 위에 믿음이 자라야 돼요. 왜? 그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제자들은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들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아이고 그러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랬어요. 제자들은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렇죠? 자, 부활신앙은 주인 바꾸는 거라 했는데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위험이 오고 손해가 오니까 뭐요? 예수고 뭐고 다 내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행동을 가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종이라면 주인이 못 가게 하는데 갈 수 있는가요? 종은 못 가요. 주인이 가라게 가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맞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되니까 누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성경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믿으셨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꾸려 가면 이 부활신앙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부활신앙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이 뭐냐 묻는다면 주인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을 주인에게다가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이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때부터 구원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뭐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구원하고 축복은 다릅니다. 자꾸 이거 묶으면 안 돼요. 구원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받지만 하나님의 복은 행함을 통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 행함이 어디서 일어나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에 행함이 따라가죠. 이 행함을 주는 모든 원동력은 바로 부활 신앙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함이 따라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행함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방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딱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가 많이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은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제자들처럼 예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요? 동고동 나가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삶이 안 바뀌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서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뀔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복음은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다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생명의 위험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율법을 어긴 자라고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그 일생을 바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그 인생이 헷가닥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바뀐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초대교회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기 시작했더라.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부활 사건은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를 섬기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종교를 섬겨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활신앙 그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평생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은 게 다 헛것이래요. 헛성세월했대요. 시간 낭비했대요. 헛돈 내버렸대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렇죠? 사기친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 이 말은 예수가 부활했단 말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7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단 말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19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말은 내가 부활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예수쟁이들 마치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정말로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치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여러분 안에서 판가름 돼요. 내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사건이 뭐다고요? 부활 사건이다. 이 부활의 믿음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 그다음에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부활 사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도 있고 때로는 먹고 사는데 매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복음인 이유는 나의 사명이 영혼 구원임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인생의 답이라고,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대로 다시 오마.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다시 오마.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내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일하다가 정말로 인생의 대박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